많이 덥죠? 마스크 쓰니까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유, 계단 올라오는데도 막 숨이 좀 막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견뎌내 주셔서 고맙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바울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1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2절.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차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화목제물 사했으니 그네의 죄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주 믿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 당이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을 가지고 많이 나눠주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생각들은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낌없이 희생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바울 청년부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닫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 한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청년들이 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더욱 기도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안재현 목사님의 귀한 말씀 주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임원들과 찬양단,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든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든 지나도 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나눠주신 감사헌금 봉투를 받았을 텐데요, 각자 상반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이렇게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또 부득이하게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예배를 동시간대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간대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는 못 오신 분들한테는 팀 리더분들이 꼭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모이고 나서 팀별 모임을 못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팀별 모임을 작게나마 또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밀폐된 곳에 가서는 못하고 여기랑 3층을 이용해 가지고 4개 팀이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 군 복무 중인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위문품을 보내요. 그래서 늘 하시던 것처럼 오늘 팀별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고 싶은 위문 편지 내용을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따가 작성을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기도 제목 계속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7월 1일은 우리 교회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7월의 첫째 날을 같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7월 19일은 제가 휴가가 있어가지고 이때 최상강 목사님이 예배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교회학교 여러 행사 지원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트린 광고 없으면 우리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격렬했던 2020년 상반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었습니다. 우울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힘든 시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정말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매일 드리는 예배였지만은 우리가 소중함을 몰랐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마음까지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또 각자가 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힘든 상황들은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올 때에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저 주중에 한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 8시간 반 가까이를 마스크 쓰고 계속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계속 막 강의가 이어지는데 마스크 쓰고 수업을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수업 듣는다고 또 가르친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름이 되니까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또 최근에 서울의 왕성교회인가요, 그죠? 거기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또 공교롭게 또 찬양팀이 돼 보니까 찬양팀이 수련회 갔다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한 명이 걸렸는데 확진자가 23명인가 그렇게까지 많이 됐다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대변인이 없습니다. 언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언론들이 반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계속 막 얘기하고 이러던데 자초지종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그들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근데 언론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는 자초지종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대에는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특히 마스크 쓰는 거, 손소독하는 거, 발열 체킹해서 높으면 자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꼭 지키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이걸 안 지켜서 계속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정말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디를 가든지 전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요거를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어요. 대신에 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기억나죠?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바로 마스크 쓰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웃 사랑을 하는 가장 강력한, 작지만 가장 강력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이웃 사랑은 뭘까요? 아예 코로나 안 걸리는 거죠. 코로나 안 걸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답답할 수 있고 나는 선행도 하는 것도 없고 뭐 너무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내가 안 걸리는 것만으로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마스크 쓰는 당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아우마마마마 이러죠, 그죠? 마스크 소리도 막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게 좀 반대로 생각해보고 돌려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나흘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억나시죠?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절기로 치면은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유대인의 절기는 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죠? 6월절. 두 번째 뭐 있겠죠, 그죠? 그래서 7대 절기라도 하고 3대 절기라고 하는데 3대 절기가 그러면 이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죠. 참고로 이 3가지 절기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남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드시 아련하러 왔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까지 그렇게 명령을 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뭐 가난하셔가지고 우리 예물을 받아서 이게 살림이 좀 넉넉해지려고 그렇게 하시진 않은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우리가 들고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표현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라고 하셨던 것이지, 우리 조금 가지고 있는 걸 뺏어내 가지고 예수님이 막 뭐 일확천금을 누리고 막 거부가 되려고 우리들 헌금을 가져오라고 하지는 전혀 않죠.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면은 꼭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 주고 싶으시구나. 더 주고 싶으시구나. 근데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뭐 달라 그러면 일단은 못 들은 척하죠. 이러면서 잘못 들었을까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소통이 되고 관계가 깊어지려면은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자꾸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분께 가까이 가기가 힘들 거예요. 성경에 사실 달라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너 이것 좀 줘, 이것 좀 줘, 이것도 나에게 좀 가져와 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왜 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가 있었냐면 예물을 들고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절 4일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 혹은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거죠. 저마다 예물을 들고. 그래서 복작복작 끓였어요. 그때 막 인구가 이렇게 뭐 어떤 자료에 하면 한 200만 가까이 됐다 그러거든요. 우리 대구 인구가 얼마죠? 200 한 요즘 50만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인구의 거의 한 8할, 7, 8할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인구가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박짝박짝 모였던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헬라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헬라인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 빌립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의 요지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빌립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줬는지 되는데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해요. 대꾸 없이 갑자기 안드레를 찾아가죠, 그죠? 안드레를 찾아가니까 안드레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줬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가 손붙잡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 상황을 말씀드리자 말자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게 23절 말씀인 거죠. 그 23절 말씀부터 우리 읽었던 것보다 조금 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좀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그런 액션들이 되게 많아요. 읽어보면은 방금도 제자들이 얘기한 거 뭐냐면 저 헬라인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에 대한 가부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잘 안 하신다는 거죠. 요 장면이 아니라 다른 장면들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에 대답을 안 하시고 좀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이게 대답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은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각이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도대체 두 사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서로 딴소리 하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대답이 나올 거라는 게 유추가 되시나요? 안 되시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여러분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딱 읽으면서 아, 그러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겠네. 한번 보면은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예수님이 이제 인자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본래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가 됐단다.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빌립과 안드레 나는 너희 두 사람에게 진리를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만일 죽게 되면은 많은 새로운 알들을 생산할 거다. 즉
많은 새로운 생명의 수확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생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의 종들은 반드시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누구든지 명예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약하면은 좀 어렵죠, 그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복음서는 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앞에랑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신문 기자나 이렇게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듯이 그렇게 좀 읽으면 좋아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등장물이 등장했고 어떤 화두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읽다 보면은 항상 좀 어느 정도 같은 패턴이 있는데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패턴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항상 대답은 뭐냐면 그들이 했던 질문에 근원적인 대답들, 본질적인 대답들을 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들이, 오늘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죽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랄은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은, 그 씨앗이 죽는다라는 것은 본인이 곧 사흘 후면은, 나흘 후면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것을 미리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도 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구나. 맞죠? 저는 본문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미랄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 더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난데없이 뭐 세상 얘기를 해요. 생명 얘기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죠, 그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의 맥락을 예수님이 하시죠. 물론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시대가 다르죠.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사람인가요? 하여튼 후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한번 이렇게 좀 제가 임의로 한번 바꿔보면은 예수님은 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 예수는 십자가를 질 때 벌거벗는 것의 수치심, 또 죄인이 되는 수치심을 내려놓았다. 하늘 아버지와 단절되는 두려움과 십자가의 그 잔인한 6시간의 고통의 두려움도 나는 내려놓았단다.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귀중한 포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 기쁨을 위해 나는 기꺼이 나의 생명을 포기한단다.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나 역시 낮은 곳으로 가는 걸 좋아한단다.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기 때문이란다. 너희도 나의 제자라면은 이 길을 따르기 바란단다. 이건 안재현 번역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난데없는 자신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위하여서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하나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같이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산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은 희생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포기하는 삶을 나처럼 너희들도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중한 것들을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미래에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포기할 거야 이러면서 다짐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전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후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내려주십시오. 근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아, 그냥 이렇게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아, 이거 좀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 쟤 포기 안 하고 살더라 이런다니까요. 내 뒤에 있는 저 친구 우리 리더 제대로 안 하더라면서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잘 안 포기하던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하고 좀 자꾸 다르게 가는 거죠. 옆에 사람이 세워지고 넘어진 거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알아서 할 영역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는 이 자세라는 거죠. 이 자세가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아는 거 많아졌으니까는 자꾸 옆에 손가락질 칠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문제 있다고 지적만 하면서 다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귀중한 것을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있는 분들 학교 포기하라면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만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시겠어요? 하시겠다는 표정들이신데 더 이상 그럼 설교를 할 게 없어지지만은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이 녹아지고 또 녹아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실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범하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은 제자가 먼저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도 그걸 먼저 뭘 얘기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게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게 내 안에서 인정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보면 항상 예수님은 제자 도를 먼저 잘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늘 강조하시죠. 그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삶의 열매로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많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 간단한 얘기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인, 죄인이죠. 의인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죄인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그렇죠. 죄인이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자로 시작하는데 가야 돼요. 겸손한 건 좋지만은 내가 죄인인 순간에 거기에 대한 최종 종착점은 지자로 시작하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의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얻을 수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뭘 하려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바로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보내주셨던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의인이 거저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처음에 올 때는 이걸 다 믿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10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자꾸 바뀌어요. 교회 안에 이상한 용어가 등장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러고 막 저거 용어가 이상해져요. 막 자꾸 죄인 앞에 또 뭘 붙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만약 죄인이면은 갈 곳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곳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딜레마가 있죠. 늘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요.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만 누굴 쳐다보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내 아들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맨날 헷갈려요,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고 헷갈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혹은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은 거의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가끔은 다 헷갈릴 때도 있어요. 또 요즘 내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는 이쪽 편에 서야 될 것 같은 그냥 도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을 근데 우리는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얻게 되어지면은 항상 종착점이 이렇게 죄인에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럼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 내 안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죄사함에 대하여서 다 수용을 하고 있는지.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저 신천지처럼 비유풀이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천지는 비유풀이 하잖아요. 그죠? 비유풀이에 가서 잘 풀어낸 거 이렇게 알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비한 걸 많이 체험하면은 와 가서 뭐 방언을 받고 또 막 신비한 걸 받고 막 이러면은 그게 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물은 될 수 있지만은 방언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신비한 걸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을 해야 된다. 또 혹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이 늘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와 죄사함에 대한 인식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맨날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하지만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체화할 때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공의이다. 나는 정의이다.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유일하게 쓴 표현, 자신을 정체화했던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유일하게 자신을 향해 썼던 표현은 정체화하여 썼던 표현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과 내 공로를 의지하는 기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많이 나가면 이제 이선전지처럼 비유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엉뚱한 소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말씀이 얘기하는 쪽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맞아요 목사님 내 과거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되었어요. 하지만 미래는 자신 없어요. 나 미래는 정말 자신 없어요. 너 미래 죄 안 짓고 살지 나를 봤었을 땐 장담을 못 하겠어요. 또 이런 분들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조금 기억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걸 믿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비유풀이 같은 이상한 신천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죄사함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밑에서 셋째 줄에 관과하심 보입니까? 관과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구약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덮어본다. 누가 어떤 허물이 있잖아요. 그죠? 덮어주는 거.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똑같이 어떻게 쓰냐면은 물로 씻는다는 표현을 써요. 같은 의미인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간과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던 죄들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음을 믿으실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거 믿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100% 간과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저기서 중요한 게 뭐죠? 죄와 불법이죠. 그걸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셨다는 거죠. 저 참고로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옆에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막 여러분들 상처 줬던 사람들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 이제 기억하지 않을래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 일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결혼을 하시면 알게 돼요. 저도 꼬맹이가 있지만은 꼬맹이 허물이 많아요. 하지만 동네방에 나가서 내가 그 허물을 알리진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저희 아들을 향해서 너네 집 아들내미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잘못 알고 있을 거야. 덮어요 늘. 왜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서는 늘 항상 이렇게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마음은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인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져 보면은 내 자녀의 허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부모한테 이렇게 못됐겠지만은 그래 또 기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굳이 여러분들로 치면 정말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있을 때 그 기억하십니까? 계속 언젠가 걸리기만 걸려라 이럽니까? 막 칼 갈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거. 그래서 저기 저희라는 그 빈칸 있죠, 그죠? 저기다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는 어느 곳에 있을 때에 내 구원이 헷갈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헷갈릴 때마다 저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재현이의 죄와 재현이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 이 약속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맞죠?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너네가 이래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잖아요. 영어로 치면 if 조건제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만일 요렇게 한다면 내가 요렇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구약으로 관계를 맺으니까는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엉망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신약이죠.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거죠. 일방적인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비한 체험, 비유, 불의, 선행, 율법 지키기 이러고 있으니까는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든지 어디 가서 있든지 조그만 원수가 우리 심장을 공격하면은 야, 네 삶을 봐라. 네가 그렇게도 엉망인데 괜찮냐고 했을 때에 아무런 변명을 못 하는 거죠. 왜냐?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이런 거 살아가게 되면은 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먼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전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도말한다는 것은 지워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속한다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빽빽한 구름이나 안개 보셨습니까? 뭐 안개로 하면 예를 들어 안개 좌우한 거 보셨죠, 그죠? 근데 해 뜨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미 다 해주셨고 우리가 그걸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 선행을 하는 거,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아니면 비유풀이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과 저는 죄사함을 위하여서 선행을 믿으시나요? 율법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씨앗처럼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일평생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이건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안 다니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다른 걸 믿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로워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혼도 해방시켜줬다 하잖아요. 다시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 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처음에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나는 뭘 믿고 있었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죠? 다 이루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걸 선포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상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즉 온 인류를 향한 완벽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걸 믿다가 좀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흔들렸다면 다시 붙잡으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걸 믿고 있었다면 빨리 주소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말 내 죄가 성경의 약속대로 다 용서되었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각자가 해야 되는 순서인 거죠. 우리 시원자매 잠깐 나와 주실래요? 저기 한번 해주실래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제자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너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 십자가에서 계시되어졌던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하심의 피가 너에게 흐르고 있느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죠.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힘도 내가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고, 근데 이것이 힘들고 지겹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이 고백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단 하나의 조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 행복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와 행복한 마음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힘들고 답답하고 나의 귀중한 것을 포기할 때마다 너무나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속해 있든지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돌이켜보면 제가 이것이 흔들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유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녕 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믿음이 때로는 떠내려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미랄을 보고 맛보고 경험한 내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에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곳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믿음에 합당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동행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